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아멘.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석 장, 세 장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내용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메시지,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것. 자, 이것을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선지자의 역할들을 동시에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의 대상이기도 되는 거죠. 단순히 이방 선지자, 이방에 나타난 어떤 한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은 앞으로 너희가 갖게 될 성품, 갖게 될 성질, 그 모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여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 말씀을 준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준행하는 것,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과장하거나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그대로 동일하게 따르는 것을 준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왜곡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더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와 말씀을 받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변치 아니하고 변개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서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 상황 가운데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진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관계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라 이런 것이 되겠죠. 여태까지 자신의 생각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습니다. 저럴 때는 저런 상황 때문에 저랬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건 알겠습니다. 신앙이 좋은 거 알겠습니다. 또 예배가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상황이 있네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또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게 해석하고 또 이것은 다르게 해석하고 늘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것을 듣고 전하는 자들, 또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 이르는 말만 준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것을 따를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1장 1절 항상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조성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품과 성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분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목적인데 지금 이 땅의 사람들,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은 자신의 뜻대로 예언자를 이용하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용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쫓아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있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이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변개하거나 조정하거나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가 되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편견이 있었던 것, 편협했던 것, 갈등했던 것, 다시 말해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거나 받거나 신앙생활의 모든 것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둠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둡다고 해서 우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거두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만 그 어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시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요,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 교회가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구호, 어떤 우리가 함께 전하는 구호, 우리가 함께 전하는 어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섭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되게 어려워 보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땐 나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뜻을 쫓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 자, 이것이 말을 준행하는 자의 모습들이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과 또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하시며 그 말씀 안에 준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준행하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노아라고 하는 인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의 말씀과 동행하여서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를 짓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자였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 되는 것이지 내 안에 무언가가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을 떠나가게 한다던가 내 밖에 있는 상황이 뭔가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그걸 바꿔달라고 하던 그거는 하나님 우리가 구할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조금씩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을 채워서 그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발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지금 선지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였습니다. 자, 이 고향 땅을 따라가 보면 유브라데 지역에 사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인 줄 알았더니 저 외방에 있는, 저 외부에 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욥도 있었죠. 동방에 사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된 자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땅,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요. 그 택한 백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만 하나님께 택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발람은 지금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사신들을 보내서 회유하여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제 선지자를 이용하려고 했더니 그 내용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겠다 이런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자, 이게 선지자가 감당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만을 말하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말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되면 성도요, 교회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대로 말하는 것을 대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를 그대로 밑에 써놨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실 때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발람이 그대로 대답합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 있다. 그들은 이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여진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하는 내용이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갈 교회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과 나의 말이 같아지는 것. 이것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 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상황만을 전달할 뿐입니다. 상황이 나아지게 될지 악화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나타난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을 펼치실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반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4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자,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거절이죠. 사람들이 부탁했습니다. 청유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수많은 사신들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으니 도와달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발람은 처음으로는 온전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서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또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반응하는 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고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들이 바로 그것이죠. 로마의 황제는 자기 왕을 중심으로 한 왕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거부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기독교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주인, 큐리어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나그네가 와서 요청하는 것을 받아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시절입니다. 바깥 사람이 와서 내게 어떤 요청을 하면 이걸 들어주는 것이 인간된 도리요, 그 어떤 분쟁을 없게 하는 중요한 어떤 예의 범절 같은 것이었죠.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절하게 되면 싸움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발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주하지 말라, 복을 받았다라는 건 나중에 이제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때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저주의 상태죠. 자, 말씀은 알았어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럼 이걸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말라, 이런 말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예를 들어서 나가다 악한 일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를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일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 이걸 이제 저주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영을 보여주셔서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럼 저주의 개념은 교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성경은 이제 저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휘가 우리가 이제 듣기에 조금 부정적인 어휘여서 그렇지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했고 모압에서 보낸 사슴들의 말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끊임없이 타협을 요청합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우리에게 좀 봐달라, 또 주변의 상황 때문에 우리를 이제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연습을 하는 것. 자, 이것이 성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준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18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않겠다, 못한다, 이런 말이 18절에 나오죠. 더하다, 과장하다는 뜻이고, 덜하다, 축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생각들을 덧붙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다라는 거죠.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해야 될 말씀 중에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만들겠다, 이게 다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시겠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적들과 싸워 이기겠다라는 말도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을 주셔서 너희 자손 만대로 복을 줘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에 처할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시겠다. 그래서 이전에는 맨날 영적으로 졌던 자들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는 자가 되게 하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여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단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나의 유익에 의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이단이다 어쩌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통으로 이야기하는 우리 교단도, 우리 말씀들도 길을 잃거나 헤맬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 눈에 보이면 아예 망가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말하고 있는 그 길, 그 예수의 길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더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과장하거나 이것을 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라는 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거기에 내용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주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것을 다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주변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도님들은 이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부탁하실 때도 있습니다. 절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공유하게 되면 이것이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이 부탁을 듣기 때문에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금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려고 하면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 정말 그렇게 됐군요.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 그렇군요. 그래서 혼자 정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찾으며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나아가게 되면 성도 한 사람의 생각들을 모으고 또 이렇게 천성의 마음을 모으게 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조금씩 찾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나님의 뜻도 찾는 것. 그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성경 구절에서 복받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 상황을 벗어나서 특별하게 역사하는 경우는 평생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아주 기적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만 그렇게 벌어질 뿐이지 대부분의 상황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히려 잘 되기보다는 좀 안 되고 어려울 때라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연습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 주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한 걸음 나아가라라고 하면 한 걸음 나아가고 순종하라라고 하면 순종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면 그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요. 하루하루는 되게 더딘 것 같은데요.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과 길을 인도하고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길은 어느 길이냐?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이죠.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를 발견하여서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상황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그 선하신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